주 예수님, 어제 토요일 점심을 먹고 저녁 미사가 있어서 저녁을 못 먹고 하루를 이렇게 쭉 보내다 보니까 미사가 끝나고 나서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먹을까 싶어서 주변에 계시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갑자기 닭강정 얘기가 나와서 닭강정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배달을 시키려고 봤더니 거기가 좀 싼 데였는데 두 상자에 24,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먹을까 말까 하다가 신부님 저희 집 근처인데 거기 가서 포장을 해서 드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배달로는 24,000원인데 포장을 하니까 19,000원인 거예요. 야씨 기분 째진다. 그러고서 이제 딱 두 상자를 손에 들고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전래단 모임이 있는 게 생각이 났는데 바로 옆집이에요. 그래서 가서 인사드리고 딱 닭강정을 챙겨서 집에 와서 무알콜 맥주와 함께 닭강정을 한 반마리를 먹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눈이 잘 안 떠져요. 닭강정 조심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여튼 그렇고요. 오늘 주님 승천대축일인데 주님 승천대축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한 주제이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로 하느님 나라로 가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통하고 우리도 이 지상 안에서 열심히 성실히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또 통하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그런 주제인데 오늘은 좀 그보다는 오늘 전례문 안에서 제가 느껴지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승천하고 나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800년대 후반에 일본의 한 스님들의 일화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제목도 있는데 제목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어떠한 나이가 있는 노승과 젊은 스님이 어떤 좀 거리가 있는 절을 방문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전날에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19세기 후반에 도로가 깔리고 이런 게 아니니까 다 진흙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걷다가 막 발도 더러워지고 또 바지도 더러워지고 그런 상태로 그냥 조심조심 걷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도로를 건너야겠는데 길을 건너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이 진흙이 엉망진창이라 어쩔 수 없이 바지까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 앞에 한 아리따운 여인이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도 그 길을 건너야 되는데 옷이 더러워질까봐 건너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이 스님 두 분이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던 젊은 스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순간에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노승이 젊은 처자한테 제 등에 업히라고 그러면서 그분을 탁 등에 업어다가 진흙밭을 막 촉촉촉촉 해서 길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가십시오. 인사 딱 하고 두 스님은 다시 원래 가려고 했었던 목적지인 절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한 몇 시간 동안 두 스님은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저벅저벅 그 진흙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을 걷고 나서 절에 도착한 뒤에 젊은 스님이 그 몇 시간 동안 걸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스님이 젊은 처자를 저렇게 터치를 하고 심지어 막 업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 그래서 노승에게 따지려고 그분의 방으로 갑니다. 탁탁탁. 스님
제가 아까부터 지금 몇 시간째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그 젊은 처자를 업었던 그 행위는 스님이 보여야 될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탁 따지려고 들었더니 그 노승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너는 빼고 다시 몇 시간 전에 나는 그 젊은 처자를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젊은 스님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 뭐 그 젊은 처자를 노승이 업고 뭐 했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주님 승천 대축일에 우리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일독서를 통해서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또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떠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이야기를 따라서 세례를 주고 또 뭐 복음을 선포하고 해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독서에서는 주님과 우리 교회를 머리와 몸으로 표현하면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밝혀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여전히 승천하신 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복음 선포를 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과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일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강론 때 무슨 이야기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에?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저번 주에 로또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저번 주에 로또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금 머리 깎을 때 됐죠. 이제 로또를 한번 사러 가야 되는데 저번 주에 강론을 딱 하고 나서 집에 가서 그 로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용지를 제가 그 식탁 위에다가 항상 이렇게 꽂아 놓는데 생각난 김에 이제 핸드폰으로 맞춰보려고 딱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당첨이 됐죠. 얼마가 됐을까요? 5,000원 말고 5만 원이 6개 중에 4개가 맞았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주님, 어찌하여 2개든 빼놓으셨습니까?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겁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그냥 툭툭 예수님 이거 조금만 해주셨으면 이거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몰두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존재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고 그 알을 통해서 또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느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공이 함께 통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고 또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그 하늘만 바라보면서 허황된 것만을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내딛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